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라 첫 번째 시간 옛것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에 한 책을 대했습니다. Locked in, The Will to Survive and the Resolve to Live. 이런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해보자면 감금되었던 나, 생존하기 위한 의지와 살기 위한 결단. 이런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정말 감동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빅토리아 알렌입니다. 빅토리아 알렌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ESPN에서 프로그램 MC이고요. 또 배우, 강연자, 그리고 모델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알렌이요, 지난 2012년에 미국 국가대표로 런던 패럴림픽, 그 장애인 올림픽이죠. 거기서 여자 수영에 출전해서 4개의 메달을 땄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자유형에서는 금메달, 그리고 3개의 은메달을 더 목에 걸은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바로 작년에 Dancing with the Stars, Dancing with the Star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출전을 해서 같이 댄스를 한 사람이에요. 코마였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걸을 수 없다, 이런 판정을 내린 사람이 그런 결과에서 수영 선수가 되고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되고 또 춤출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그냥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당했던 아픔과 그 고통을 나누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었고 용서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역경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야겠다, I have to survive, 결단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작년과는 다른 삶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작년과 하던 대로 그대로 올해도 하고 있으면 작년보다 나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작년에 기도를 1분 했던 사람은 5분 해보고요. 5분 했던 사람은 10분 해보고요. 30분 했던 사람은 1시간을 늘려보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무리를 하지 않으면,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기도와 그 이후 바울의 권면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의 기도,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소리만 내지 마시고 내 속에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아, 이렇게 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이 강해지라. 2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3번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느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야 된다. 아까도 우리 빅토리아 알렌을 봤지만 내가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걸으려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재활을 하지 않았다면 마음만 먹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걸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더라도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으로 살 수 있다. 성령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냐? 이제 17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4절까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소극적인 방면과 적극적인 방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소극적인 방면이고요. 다음 주에는 적극적인 방면에 대해서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 최근에 제가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는데요. 몇 주 전에 이제 갑자기 집에 이상한 벌레가 막 날아다니는 게 엄청 많아진 거예요. 우리 집주인 여기 계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번은요, 제가 본토에 갔다 오면서 이제 한인마트에서 시래기를 좀 몇 개 사왔거든요. 근데 시래기 안에 어떻게 거기 비닐을 뚫고 들어갔는지 그 안에 벌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을 사다가 막 있는 곳에 다 뿌렸어요. 근데 그때만 반짝이지 또 다시 막 생기는 겁니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 나는 그 밤 터트리는 거 있죠. fogger. 그거를 가지고 다 터트리고 난 다음에 온 집안을 그냥 연기로 자극하지 않겠습니까? 다 창문을 꼭꼭 닫고 밖에 나가서 4시간 동안 있다 온 거예요. 그때만 또 한 며칠 잠깐이고요.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근원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하가 자는 사이에
이제 온 집안을 다 뒤졌어요. 다 쓸고 닦으면서 다 치우내는데 그 장 안에 조그만 틈이 있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벌레가 막 나오는데요. 아, 여기구나. 그래서 거기를 다 닦고요. 거기를 다 끄집어낸 다음에 틈을 다 막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bug repellent, 뭐 fragrance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놨어요. 거기 이제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때부터는 평안한 겁니다. 아, 살만하더라고요. 예, 다 해결됐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살만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고 맛있는 것을 갖다 놔도 아내가 청소되지 않으면, 예, 치워야 될 것들을 치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고 비싼 것 다 벌레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치울 것을 치워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것들을 킵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버려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바로 4가지입니다. 성경이 버려야 될 것 4가지. 바로 첫 번째는 허망한 생각입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7절에서 허망하다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마타이오테스입니다. 마타이오테스. 허망한, 비어있는 이런 뜻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이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비어있다는 것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장갑이 손의 모양대로 지어졌고 신발이 발의 모양대로 지어진 이유는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고 신발 안에 발이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해서죠. 예,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원어로 보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짐을 받아서 사람 마음대로 이 땅을 돌아다녔어도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나서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참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에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담을지라도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그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허무한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마타이오테스, 비어있다. 하나님이 비어있는 것이죠. 그 생각에 하나님을 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 이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오늘 세상의 것, 내 육신의 것으로 채운 것이 있다면 나는 세상 사람입니다. 나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누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 사람처럼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난 이방인입니다. 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무엇을 통해 증명됩니까? 열매를 통해 증명되잖아요. 아무리 그 뿌리가 나는 사과나무예요. 나는 사과나무예요. 말할지라도 그 열매가 망고면 망고나무입니다. 나 아무리 하나님 사람인데 열매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허망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두 번째, 어두워져 무지한 마음입니다. 우리 또 18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 뭐에 무지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지하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결국 그 삶
목적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를 모릅니다. 결국 어디까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길인지, 나를 얼마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인데요, 제 동생이랑 전화를 했는데요, 최근에 제 동생이 집을 샀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지하를 막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지하를 이제 새로운 이제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치는데, 근데 갑자기 지난 목요일 날 보일러가 조절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컨트롤러를 만져봐도 보일러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직접 보일러를 밑에 내려가서 꺼라. 그래서 껐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서 보일러가 계속 켜져 있을 때는 너무나 덥더니 이제 보일러 한번 끄고 나니까 너무너무 추웠다는 것이죠. 당장 그 내일 돼서 이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점검을 해봤더니 공사하는 중에 잘못해서 스위치와 이 보일러 사이의 연결선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연결되니까 다시 조작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연결이 끊어지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하나님부터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작동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깜깜무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모르는 겁니다. 어두워져 무지한 마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세 번째,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간경화 다 잘 아시죠? 간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간이 굳어지면 더 이상 간에 피가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많은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점점 심해지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굳어진 마음 어떻습니까? 그 안으로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굳었다는 것, 뭡니까? 간경화에서 본 것처럼 죽어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다. 죽은 것은 딱딱하죠.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때립니다. 마음을 두드립니다.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아니, 잘 살고 있는 나한테 왜 난리야? 왜 그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 버럭 화를 내죠. 부드럽게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 아니 굳어진 마음의 특징입니다. 굳어있는 사람의 특징. 어느 때 부드러워집니까? 제가 한 번은 청년 때 자매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애교의 문제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자매가 얘기합니다. 난 애교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네가 좋아하는 남자만 딱 생겨봐라. 그 옆에서 애교가 절로 나오지. 그러니까 막 너무 공감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이 내 앞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나를 쳐다봅니다. 내가 관심이 없으면 멀뚱히 쳐다보는 사람에게 뭘 봐? 밥이나 먹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해요? 뭐 봐요? 먹여줄까요? 이 반찬 갖다 줄까요? 애교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고 생명이 들어가면요, 모든 굳어지는 것이 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드러워진 마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나쁜 것, 싫은 것도요,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죄에서 나와야 돼. 이제 죄를 끊어야 돼. 그 말이요, 처음에는요, 듣기 싫고 거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뒤집어 놓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어두웠던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빛으로 채우는 것이죠. 다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회개가 생명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굳은 마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관능적인 삶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가 바로 방탕과 욕심입니다. 방탕과 욕심. 방탕하다, 방탕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표준 대국어 사전에서 국어 대사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마음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계속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성적인 만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는 것. 또 자신의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 만족을 채워보려고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이 네 가지, 허망한 생각, 어두워져 무지한 마음, 또 굳은 마음, 방탕과 욕심. 이게 다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게 다 이방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생활 방식.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굳어진 사람들, 뭡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방탕하고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저 이방인처럼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오늘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었던 생각들 떠오르십니까? 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 내가 버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생각 내가 끊어버리게 하여 주세요. 네. 그냥 남의 말 하고 싶고 그냥 남의 말 전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지만 그때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떠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입을 봉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할 때 결단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하나씩 내 삶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네.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네. 이제 이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Heather Duckworth, 네, 한 사람의 아내고요. 5자녀 엄마인데 4명은 이 땅에, 1명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녀의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글을 올렸어요. 블루스테인이라는 그 게시글을 올렸는데 많은 엄마들의 공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은 그녀의 새 쌍둥이 아들 중 하나, 이 제이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녀의 카펫 위에 얼룩져 있는 파란 잉크에 관한 겁니다. 우리 같이 영상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카페트에 100만 개의 잉크 자국이 있을지라도 내 아들과 하루만 더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I'll have a million blue ink stains on my carpet if it meant I could have one more day with my son. 아무것도 아닌 것, 결국은 없어질 것, 그리고 망할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쓸데없는 것, 소용없는 것, 부질없는 것, 뭐예요? 허망한 생각, 어두워진 마음, 굳은 마음, 방탕과 욕심,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같이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우리가 배운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운 믿음,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